이제 드디어 베델로 올라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씨름의 결정판이죠. 하나님의 씨름의 결정판. 그것은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의 결정판.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그걸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는, 그죠? 그러면 새사람이 승리하는. 이건 상반적이죠. 새사람이 죽으면, 옛사람이 살아나면 새사람이 약해지고 죽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사람이 승리하면 옛사람은 죽어지는. 하나님은 왜 야곱을 베델로 이끌어 오시려고 하실까? 그죠? 베델. 뭐라 그랬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델, 거기가 성전의 완성. 그죠? 성전이고요. 베델, 그곳이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베델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야곱을 베델로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지역적인 베델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는 그 장소적인 베델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장소적인 베델로 그려지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라고요? 천국을 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고 언약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의 땅,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로 하나님 백성 삼게 하고 너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의 성취죠. 그죠? 그러므로 야곱의 일생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언약 성취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 성취의 삶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 그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죠? 하나님이 간섭해서 뭐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나는 종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전체가 되면 나는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적 싸움이고 하나님의 씨름인 거죠. 우리로 하여금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 그 반대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라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지가 드러나겠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라.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장하시는지를 알라.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며 그 목적을 향하여 가시고 계신 경륜의 하나님인 것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저 먼지만도 못한 존재야.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진리죠. 그냥 먼지, 바람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갔고 물과 흙이, 먼지가 반죽되어져서 사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거기서 과거형도 쓰고 그리고 현재형도 써요. 과거형은 뭐예요? 완료형이죠. 헬라어의 과거형은 이미 완료예요. 완성된 거예요. 어디에서 완성됐어요? 우리 늘 하는 말, 창세 전에. 그죠?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는 완성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진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이게 완성되어진 것. 이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주기도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 그게 과거형, 현재형이에요. 이끌어가고 계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그걸 갖다가 이제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이 싸움, 그러니까 야곱의 싸움, 야곱의 일생 동안에 만나는 모든 싸움은 야곱과 그 주변 사람과의 싸움인데, 그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싸움 자체가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이에요. 형으로 나타나고 외삼촌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지만 결국은 그걸 갖다가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베델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뭘로 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로 여겨지셔야 돼요. 우리를 어디로 밀고 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자리,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완성으로 자리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보여져야 우리는 형제를 향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때로는 우리 가족들 다 뭐 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감쌀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보셔야 돼요. 그럼 야곱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 뭐였다고요? 그게가 하나님이 야곱과의 씨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여기 34장에서 그 딸 디나가 욕을 당하고 또 그 아들들이 나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재산을 약탈하고 하는 것들이 누구를? 야곱을 베델로 올려보내기 위하여서 벗겨버리는,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씨름들인 거예요. 자, 요 그림을 또 이제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출애굽할 때 그들이 그 애굽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자, 애굽은 굉장히 기름진 땅, 그들을 머물고 있던 땅은 아주 숲곳이라고 하는 삼각주 땅이에요. 농사를 얼마든지 잘 지을 수 있고 수고하면 수고하는 것만큼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떠나요? 못 떠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준비했어요. 야, 이 땅에서는 정말 못 살겠다라고 할 만큼 그들의 마음을 다 떠나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길에서 이리 몰고 저리 몰고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다 밀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싸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일생에 나타나는 싸움인 거고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여러분과 나의 일생 속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과 환난들과 고통들인 거예요. 매일 그것만 있나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리고 또다시 우리를 밀어넣고 하시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의 목적지 역시 가나안이죠. 우리의 목적지 야곱으로 말하면 역시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과 약속한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이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는 이 온실 속에 있는 호초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의 지키심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셔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늘나라로 완성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안주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끊어버려. 평안할 수 있는 것들, 세상 속에다가 씨를 뿌리고 농사할 만한 시간을 주질 않아요. 이게 광야 생활이죠. 이게 야곱의 일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키심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위기 속에서,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어서 다른 곳으로 못 가.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키심이라고 하는 건 그냥 세상적인 보호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안락한 삶, 그 일들이 아무 사건이 없는 무사한 삶, 이런 것들을 보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간들, 누가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제 어떤 그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떠났다가 왔다가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리고 신약 속의 하나님은, 성령님은 오시면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그건 관점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고요.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예. 그 지금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다, 안 지키는 거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소 지키시고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과 계속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옛사람 벗겨버리려고, 자기 주장하려고, 자기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가라고? 완전히 벗겨지고 무너지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눈은 점점 더 밝아져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자꾸만 보여요. 우리는 현재로서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시면 여러분 정말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의 그 명예와 나의 자존심을 살리려고 하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된다고. 그때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점점 말씀을 통해서 닦아지고 밝아져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고 이거가 완전히 벗겨져야 되는 그 자신들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여러분 거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싸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과 싸우셔요. 그런데 그들이 두 종류로 나타나죠. 하나는 천이 쓸 그릇,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진리가 내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면 반응하는 것으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면 거기서 그렇구나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무릎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들은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뭘 하요?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그냥 표면적인 말을 그대로 따르고 난 했어 라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그리로 가죠. 아니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죠.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고 자기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 목표물을 놓지 않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죠.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 요구를 싫어해서 어디로 가요? 어둠으로 가죠. 그걸 갖다 어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땅에 속한 자라고 말하죠. 그것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고, 그 반대편의 얘기가 가라 하면 어디로 가라까? 베델로 올라가라가 되는 거죠 이제. 그죠? 우리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눈이 점점 더 밝아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점점 더 확실해진 목표를 정하게 되고, 이 한 길로 쭉 가게 되면 어느 날 동굴을 통과해서 빛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빛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먹으면 이건 큰일 나죠. 혼합주의가 되죠. 이것저것 먹으면 혼합주의가 되면서 거기서 내가 복음이 나오죠.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아주 무서운 것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로 바뀌어지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약자로 보인다고요. 패한 자로 보인다고요. 무능한 자로 보인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 때문에, 그죠? 진리 때문에 그 삶을 살아요. 진리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34장에 그 아들들이 나아가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재물을 약탈해가지고 오는 걸 그 자체를 정당한 행위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그냥 사람과 사람의 행위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자, 그것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볼 수 있는 눈까지 열려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두 아들이 나가서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을 다 죽여요. 그 그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가나안 열족을 다 멸하라 라는 소리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건 정말 듣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그렇게 보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모습으로 보세요. 그것이 바로 35장에 나오는 뭐예요? 폐물들, 우상들을 뭐예요? 땅에다 묻는 것. 그럼 내 안에 있는 폐물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뭐예요? 옛사람. 옛사람을 묻는 그림으로 보시면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마땅히 벗어버려야 할 것들인 거예요. 마땅히 끊어버려야 될 것들인 거예요.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자 그래요? 같이 살자 그래요. 같이 살면 그게 뭐예요? 그게가 간음이고 그게가 강간이고 그런 개념이에요. 성경 속에서는.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 들여요.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덤벼들어요. 그런데 우린 그걸 뭐예요? 끊어내야 되고 그걸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 조금 어려운 그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보라 하고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을 보라. 세상에게 먹힌 삶, 그죠? 거기서 나오라. 옛사람을 죽이라. 그걸 갖다가 죽이라 그런 말 쓰는 것 조심스러우니까 뭐라고 해요?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그 35장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자, 3절, 35장 3절 본문 몇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우상들이에요. 예. 귀걸이. 왜 귀걸이가 우상이죠? 성경 속의 귀걸이는 언제 하는 거예요? 종이 그 주인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요. 그러면 종은 자기의 그 팔려온 종은 자기의 몸값을 다 하면 자유하게 되는데 그때에 아내를 줬기 때문에 아내는 주인 거예요. 그런데 종이 그 아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을 떠나지 않게 할 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문간에다가 귀를 뚫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하겠어요? 귀걸이 하죠. 그러니까 귀걸이는 누가 누구에게 해주는 게가 정상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주는 게가 정상이에요. 왜요? 이것은 나는 당신에게 속한 겁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은 그동안 뭐 했던 거예요? 우상에게 속한 겁니다라고 살아왔던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우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그림들이 성경 속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 어디에?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나죠. 그죠? 이걸 다 묻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묻기를 원해요. 예.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 여러분의 옛사람, 자기 자신을 묻기를 원해요. 이 새벽에 여러분의 옛사람을 다 묻고 베델로 올라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